새벽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아이를 키울 때, 육아를 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일어나서 또 밥을 먹여야 할 때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해서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저희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다시 재워야 되는 그럴 때도 있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어딘가 나들이를 가려고 한다면은 옷까지, 겨울에는 옷가지에서부터 유모차, 그리고 뭐 기저귀, 아이가 먹을 밥, 이런 것들 한 보따리를 채워서 외출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이 육아를 아주 예전에 한번 해봤던 어르신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말 못할 때가 좋은 거다.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들어서 이제 5살이 되어가는 딸 아이를 두고서 말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점점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따라 성장하고 또 자기의 자아가 생기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그저 단순한 명령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왜요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왜요? 야채도 먹어야 된다. 왜요? 이제 잘 시간이다. 왜요? 이제 샤워해야 돼. 이제 씻어야 된다. 왜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라고 했던 것에 대꾸 없이 그냥 순종했던 아이가 이제부터는 왜라는 질문을,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그 명령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네라고 순종했을 때가 언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배를 타고,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그 배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가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끝나신 후에 배에 타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였다면은 당연히 왜요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간대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지라라는 명령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부로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물에 아무런 고기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왜요? 라는 질문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희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물이라는 것이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그물을 던져버리면은 물고기들이 그 그림자를 보고 미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물질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베드로는 왜요? 라고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런 문제들과 종종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또는 아픈 자들과 함께해라, 또는 너와 손해봐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타협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요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의 혹은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어부의 경험을 토대로 절대로 이거는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혀 순종할 필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타협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복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옆배에서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합당하고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삶의 기준들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정말 제 옆에 어떤 굉장히 잘생긴 연예인이 혹시 있다면은, 혹은 돈이 굉장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속으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제발 내 옆에 있지 말고 좀 딴 데 가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니까. 내가 이 연예인보다 당연히 잘생길 수 없고, 내가 이 대기업 회장보다 돈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제발 내 옆에 없었으면, 그냥 딴 데 갔으면, 내가 이렇게 비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바로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 옆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욕망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예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나의 죄가 얼마나 나를 더 괴롭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굉장히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제 곁을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주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마 배 위가 아니었으면은 그대로 도망가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계속 쭉 읽어보면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점에서 쓴 병행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너무나도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옆에 두고 보면은 정말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어떤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또 동일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혹은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앞서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이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기적들 또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보지 못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엇보다 지금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의 명령을 듣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베드로는 다시 어부잡이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낮아질 수 없는 너무나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의 그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추악한 인간이기에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기간을 걸쳐, 그 실패를 걸쳐,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로 내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인 거를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뛰쳐갔던 겁니다.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말했던 베드로와는 완전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고민들, 우리의 타협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은 한 가지만 바라십니다. 순종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께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지 않으면은 나는 여전히 희망이 없구나.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인생이자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자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